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제 중국 산동 한인교회 입당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산동 한인교회 이제 만 6년 만에 이제 가보게 됐는데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이제 한국에서 가끔씩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먹서먹하진 않았는데 6년 만에 보는 그 성도님들을 처음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짠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 한참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입당식을 위해서 에어컨도 안 놓는데 더운 날씨에도 여전히 쓸고 닦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왔다고 얼마나 반겨주셨든지 정말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오래전에 그 산동교회 정종건 목사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그런 교회 건축을 꿈꿨지만 목사님 혼자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오늘 이번에 가서 확실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기에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갔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 저는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준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가 더하고요. 영적으로도 부흥했던 교회고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떻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그 주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일을 하실 것 같지만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결국 교회의 부흥은요, 초대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날마다 성장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의 3명의 주역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처럼 부흥케 시킨 그 주역 중에 가장 유명한 주역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뭐니 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란 인물은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란 인물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주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그 부흥의 주축들이 있었다면 바로 사울,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유명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울은 회심을 했지만 다른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이 사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변방에서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살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 합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고 이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오늘 이 바나바라는 이 합평의 사람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또 바울을 통하여 그 유명한 바로 이방인의 복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첫 번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사람, 부흥케 했던 사람, 세 번째는 누구라고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누가 교회를 이끌어가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그는 간원들 앞에서도 간원들이 온포하죠. 간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죠. 과거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간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외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고요,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바로 고기 잡이 하러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 삶이 주님의 양을 먹이기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면서까지 주님의 양을 먹이면서 순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흥을 시켜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동교회를 다녀왔지만요, 여러분, 산동교회도 위태위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정종근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성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산동교회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도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이번에 6년 만에 만나는 그런 산동의 가족들을 만나니까 저도 반갑고 또 맞이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도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목회자나 성직자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성직자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길을,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바울이나 또 이런 바나바나 이런 베드로 외에도 한 유명한 정말 헌신적인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신도 집사의 그 이름을 보니까요, 다비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평신도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평신도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평신도들이 열심히 일어나는 교회는 늘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비다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붕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슬픈 일이 나오죠?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여집사님, 그 다비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헌신되고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병이 들어서 죽게 하실까? 우리는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던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성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서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는 여자는요, 바로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의 초창기를 봐도 똑같거든요. 남편이 없는 여자, 자녀가 없는 여자를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따돌림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 사회도 지금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이 여인은 무시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다비다의 이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참 애석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의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존중해 줄까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 재물이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권력가가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은 아무런 말도 아닌데 마치 권력자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마치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씀처럼 들려서 그 권력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권력자가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권력자가 말을 하니까 그 권력자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난한 자가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자의 말을 들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을, 또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오늘 다비다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많이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17절에 보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나의 모든 영광은 다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기억은 죽음을 통해서 금세 잊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 다비다의 선행과 이 다비다의 구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 유명한 그런 정치가나 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또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선함과 또 구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이팅게일이나 테레사 수녀님 같은 그런 섬김과 그런 희생과 그런 봉사에 한 사람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애통만 남겨주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슬픔만 남겨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런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온 이 도르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산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의 그 죽음을 다시 살려준 그런 인생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과거에 죽은 사람의 그 초상쯤에 가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자가 죽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으로 사서 일부러 애곡하는 사람, 통곡한 사람을 돈으로 사서라도 그렇게 울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르가가 여러분 죽었지만, 그리고 이 도르가와 죽음과 그 슬픔과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돈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사과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사과를 좀 나누어 먹자고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좀 사과를 나누어 먹자고 하는 이 어른에게 아이는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른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먹을 때 동생하고 나누어 먹어야 착한 아이니 아니면 혼자 먹어야 착한 아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먹어야 착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혼자 먹어야 착한 아이일까요? 당연히 아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누어 먹어야 착한 아이죠. 그러자 이 어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니? 나쁜 아이가 되고 싶니? 물론 나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어른이 그러면 나누어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아이의 마지막 대답이 뭘까요? 이 어른이 나누어 먹자 이 말에 아이의 마지막 답은 단호하게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도
나누어 먹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등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등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소경이잖아요. 아무리 등불을 켠다고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소경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 당신은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소경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경이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소경이 계속해서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하고 그냥 딱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은 자신과 부딪힌 사람에게 이 등불이 보이지 않느냐고, 왜 등불을 피하지 않고 나와 부딪히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때에 자신과 부딪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소경은 자신이 등불만 들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피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부딪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경은 등불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등불은 이미 꺼져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로 가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참 비참한 여인입니다. 일평생 그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일평생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도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련한 여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이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어디에서 빛난다고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과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을 밝혀 비추는 하나님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요, 빛을 비추면 곤충들이 막 날아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다비다의 선행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는 이 다비다는 결국에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오늘 이 도르가는 자신이 손수 지은 그 소독과 겉옷을 가지고 많은 구제를 했고 또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이 여인이, 이 평신도가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는 제2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지만 두 번째 다시 살아난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자칫하면 죽음의 위협까지 온 그런 경험들을 성도들은 종종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그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비다는요, 첫 번째 삶도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삶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삶, 또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삶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 많은 것을 남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남기는 것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귀중한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비다는요,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오늘 이 다비다는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내가 중환병이 들어서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사람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우리는 어차피 다 죽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성도들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진짜로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때가 아직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비다는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될 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이름도 남기면 좋겠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남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의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진행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동안인교회가 지금 이제 입당식을 하지만 사실 이 산동안인교회가 입당식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이유가 가장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도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거처하는 성도들 중에 보면요. 집이 2채 있는 집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2채 중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채를 팔고 그것을 교회 입당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그런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담임 목사님이 26년인가 28년 전에 하나님의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다양한 것들로 섬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도 기억하실 만큼 이런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특별히 믿음의 말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성황교회가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다비다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